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한 우리 예배부 집사님께 보냈더니 설교 제목을 보시고 목사님 너무 설교 제목이 좀 당황하셨는지 그런 반응을 보이셔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나에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지. 그렇다면 하나님 혹시 천불도 일불과 같습니까? 아마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왜 자꾸 이렇게 묻냐? 그 청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천불과도 같은 일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집에 가서 분명히 웃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웃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건 아니시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런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들으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 공동체나 교회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게 많습니다. 언젠가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시경 받다가 천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어느 날 가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료사고를 호소하며 법원과 싸우는 일을 지켜보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싸움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장례식장에 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잘 있으라고 인사하고 떠난 내 남편이 목사님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내 남편이 사고를 내고 죽었대요. 그것도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알고 내려가 보니까 차 안에서 심정지가 갑자기 와서 엑셀레터를 밟은 채로 차가 들이박은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 자매를 붙잡고 제가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놓여 있었던 이 자매가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들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일 저에게 어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병원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포기했던 우리 집사님,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그것을 믿고 매일같이 그 가정을 방문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누워서도 집사님은, 그러나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나 살려주시면 또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왔고 내 삶을 드리고 목회자로 풀타임으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에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저는 화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실망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그래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도 예수님께 실망한 가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정은 주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오빠를 위해서 장례를 하던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장남인 오빠 나사로가 질병에 있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은 이유가 오려다가 못 온 게 아니에요. 들어놓고도 당신이 사랑하고 있었던 나사로가 지금 정말 죽을 병에 걸려있는 것을 들어놓고도 이틀 동안이나 오히려 늑장을 부리며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분은 그제서야 유대로 가야겠다고 이야기하며 베다니 마을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 도착했냐? 하루가 지나서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이미 그때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고 성경에 보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빠를 떠나보낸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신뢰하고 있었던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오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 오시라고 기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고 오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예수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와 있던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도 만나자마자 엎드렸지만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너무나도 실망한 게 역력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만큼 더 많이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땐 상처 안 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고 간구했고 목장교회에서도 나누었고, 근데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늦장을 부리셨고 질병을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치유가 아니라 죽음까지 맛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나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시면서 오히려 실망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뭐냐 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 뭐라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예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확신이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만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개인적인 소위 짝사랑의 사랑을 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사랑했는데. 제가 가끔 이런 질문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본문 보면서 별 생각 다 하세요. 그냥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줄 아시지. 질문이 그거예요. 과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안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그분이 고쳐줄 거를 확신해가지고 지금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5절이 그 답을 가르쳐줘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본래 처음부터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아가페가 쓰여져 있어요. 3절에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마르다 마리아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레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혹은 형제와 자매가 가족 간에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신뢰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느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뭘로 사랑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인간을 향한 완전하고도 변함이 없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넘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나사로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지만 나사로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장에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죽음은 여전히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이가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제가 아침이래 설교 초대에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나 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질병과 괴로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이 모든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끊임없는 시험과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가 아주 낭독을 해요. 낭독을. 자기의 고난을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읽기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고난에 있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나는 유대인에게 39대의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나는 파선을 당해서 밤낮 하루 종일 바다에 처박혀서 있었던 날이 하루가 있었다. 꼬박 바다에서 나는 바다에서 헤매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였고 목말랐고 수없이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박해입니까? 배고픔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아니면 칼의 위협입니까? 나는 다른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병이 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할 때, 장례를 자꾸 얘기해서 오늘 장례 직전에 임종을 할 때 제가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임종 때 가면 목회자가 뭐 하겠어요? 말씀 읽어드리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정말 떠나려는 그분 앞에 가서 제가 뭐 하냐 하면 오늘 이 말씀 읽어드려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랑하는 집사님, 죽음이 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이 나를 찾아오고 그 앞에 내가 놓여있는 그 순간 저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앞에 떠는 걸 봤어요. 그 옆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이나 고난과 환난, 집사님 지금까지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겪었지만 오늘 가장 큰 고난,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그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음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질병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죽지만, 그러나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마침내 주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에 통과하면서 그것을 살아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믿었던 돈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 자식들도 내가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내 건강, 그렇게 수없이 새벽마다 운동하고 밤마다 운동하고 애썼지만 그래도 질병 와요, 여러분.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분은 평생을 운동하던 분이에요. 그런다고 질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 우리 인생은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내 미래를 파탄하게 하려는 모든 것이 올 때 하나만 확신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일이 내 생각처럼 안 될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내 계획하고 틀어질 때 오히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옆에 지금 실망하고 낙심한 것만 같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확신에 차서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우리가 다 설명했지만 6절과 7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왜 늦게 오셨을까? 이틀이나 더. 그 이유를 4절에 설명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11장 45절에 이 이야기의 끝에 나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믿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분이 시간을 늦추시고 늦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과 믿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의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건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는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지극히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경험을 그가 살아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안 나와요. 나사로가 그다음 어떻게. 나사로가 오늘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감당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나사로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사로 뼈가 이렇게 무덤이라고 그것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가 얼마나 부활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어디입니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하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는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질병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죽음을 넘어서고 정복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병에 있지만 질병에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서 더 높은 차원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는 질병이 낫는 걸 원하고 내 자녀의 진로가 빨리빨리 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나은 미래로 빨리 나가기를 원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히 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좀 성경이 좀 쉽게 썼으면 더 좋은데,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낮에는, 여러분 교회 올 때 낮에 오는 사람도 있고 밤에 오는 분도 있어요. 그죠? 밤에 오다가 실족,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빛이 없어서 밤에. 와, 뉴질랜드는 진짜 빛이 없어. 그래서 별이 더 밝게 빛나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밤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꼭 밤에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환경을 보고 오늘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의 뜻도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치 밤에 다니는 것처럼 나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오늘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제자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 제자들이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예루살렘 옆에, 바로 옆에 3km 떨어진 데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 우리 죽어요. 지난번에 괴로웠던 거 안 보이십니까? 8절에 말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또 가자고요? 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해. 친구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 주님은 나사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더 높고 더 위대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좀 늦지만 너의 생각과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법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내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왔다고 왔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었어요. 우리의 아픔을 알았어요. 무덤 앞에 선 순간,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있어요. Jesus wept.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맛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이 그를 살릴 계획도 있었지만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주님이 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것을 결정하고, 부활을 결정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가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질병을 낫게 하는 치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무리 교제하고 진정 주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갈 길을 결정하고, 오늘 죽음과 같은 아주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다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절망하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느냐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죽음이 완전히 거두어지는, 그리고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천국을 확신한 자다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고난과 질병,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소망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이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원하였으나 내 길이 막혔다고 말해요. 그는 기도했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거룩한 소망, 복음 전도의 소망. 그런데 주님이 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백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복음 전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며 그가 마침내 마지막 재판 선고를 받으려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뉴질랜드 시민권자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심판을 로마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 내가 목회했던 내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함께 공동 담임을 하고 있던 바나바가 나를 위해 안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그는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가 그렇게 죄수로 하필 잡혀가지고 로마에 입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위기 있었는데, 첫 번째, 일단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까지 갈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수가 돼가지고 묶이기는 했지만 공짜 배를 타고 갑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웃지 않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아주 죽이기 원하는 그런 자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혼자 로마까지 가기 원했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데 지금 죄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양옆에 보드가드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신변의 안전을 확신하면서 보장받으면서 그가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세 번째. 여러분, 로마 갔다고 다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바울이라고 전도 대상자 쉽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테네에 가서 그가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가 얼마나 고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VIP 죄수였어요.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 유명한 죄수가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명한 관리들이 감옥에 다 찾아와서 바울을 한 명씩 면회합니다. 놀라운 건 바울은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줘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밑에서부터 세 번째 절에 올라가면 내가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중에 특별히 가이사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로마의 황실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가면 그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방식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방식을 통해 로마의 황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방법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